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은 이때에,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에 그렇게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형통함을 믿사오니 그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는 회복을 더하여 주시며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는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은요, 우리에게 잘 사는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지혜는요, 나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의인의 삶이요, 지혜로운 삶이요, 또 그 반대의 삶은 악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요, 정직한 그런 길을 걷는 것이고 그 결과는 형통한 삶을 낳게 되며 장수하는 복이 여기에 더해지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기술이 무엇일까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가르침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이 이 잠언 말씀에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상의 삶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가져야 되며 어떻게 세상을 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결국은 지혜로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덕을 세우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언에서는요, 말에 대한 그런 교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말을 어떻게 써야 할까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할 때 이 교만 때문에 매를 자청한다는 이 말이요, 원래의 그 원문에서는요, 교만의 회초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는 사실 가늘고 긴 막대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이곳 외에 딱 한 번 더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리고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가지라고 할 때 단어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매를 자청한다 하는 매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하필 매라는 그 매를 자청한다라고 할 때 이런 매 또 가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지에서 어린 싹이 나고 그리고 가지에서 쭉쭉 뻗어나가게 되죠. 그처럼 이 교만이라는 그것은요, 우리에게 그 잎은 하면 할수록 싹이 나고 가지가 뻗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모습이 뻗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상상하게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면 싹이 트고 자라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들은 입술을 자기가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려서 할 줄 아는 게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입술을 지키려면 그 말에 생각을 담아야 됩니다. 그냥 감정이 나오는 대로 하다 보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말도 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 4, 1원이라는 말도 있죠. 3번 생각하고 1번 말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말만 하기에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여러분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자신을 작게 여기는 태도에서 옵니다. 자신을 작게 여기는 태도를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여러분, 명철하다, 명철한 자다 할 때 이 명철은요, 이해한다, 또 자각한다, 분별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자각하고 분별하려면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내가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 더 알려고 하고 더 낮아진 마음으로, 내가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얻기가 쉽다,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라고 할 때 이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하고 하는 말은요, 내가 작고 사소하다라는 말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을 작게 여기는 태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신을 낮춘다는 뜻이죠. 곧 겸손과 연결되는 겁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과 말을 나누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겸손의 덕목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서는 잘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작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의 인품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 말을 가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을 가려 듣는 것도 그만큼 소중합니다. 잠언 14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여러분, 세번역으로 보면요,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요, 미련한 사람은요,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 모른다라고 이 본문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들리는 말 중에 귀에 듣기 좋은 말들 마음에 그렇게 두기 쉽죠.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도요, 듣기 중요한 이 이야기가 듣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는 대목이 곳곳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서삼경이라고 할 때 그 사서삼경 중에 시경에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청언 즉대 송언 여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청언, 그러니까 듣기에 좋은 말, 아부하는 말은 귀에 잘 들어오고, 송언, 암송한다 할 때 외울 송자를 쓰는데요, 이 송언, 훌륭한 교훈은 여취, 취해서 듣는 것처럼
취해서 들으면 귀에 들리지 않죠. 취해서 듣는 것처럼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들어오는 아부는 듣기에 좋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주는 좋은 교훈은 우리에게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들어오는 그 아부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막 금방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요. 마음이 빼앗기게 되니까 금방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신중하게 행동을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지혜가, 이런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또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이런 지혜로운 말과 행동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와 연결이 되죠. 이런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잘 가려 듣는 것, 그 다 밑바닥에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4장 12절 1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본질이 다를 때가 있죠.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습니다.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삶의 이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선입견이 생기기도 하고 그 선입견 때문에 일을 거르치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눈길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무엇에 더 의미를 많이 두고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높게 두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명철이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에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내 그 지혜를 얻기를 갈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사실 말씀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에게는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지혜를 넣어주십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지혜를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다른 말로 하면 깨닫게 되는 것이요, 분별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 가지 선택하는 상황 속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깨닫는 것은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말씀 읽을 때도 있고요, 그때가 기도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눌 때 하나님께서 번뜩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나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며 귀한 지식을 얻도록, 이것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그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지식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14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재산인 양 생각하나 속이 깊은 사람은 깨달음을 면류관처럼 쓰고 다닌다. 아멘.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을 속이 깊은 사람이다 라고 오늘 현대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을 뭐 하고 있습니까? 면류관처럼 쓰고 다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어디에 있든지 그 시선이 늘 그 아이에게 떠나지 않듯 우리의 마음의 시선도 하나님께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재산이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그것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며 그 깨달음을 구하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앞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